오늘 저녁에는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특별히 황충재앙과 유브라데 재앙, 황충재앙 심판과 유브라데 전쟁 심판,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팔재앙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스크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은 첫째 나팔재앙이 임했을 때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째 나팔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 심판을 받았고, 셋째 나팔재앙으로 강의 3분의 1 심판을 받고, 넷째 나팔재앙으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심판을 받았다. 오늘이 이제 다섯째 나팔재앙인데, 다섯째 나팔재앙의 준용량은 황충재앙 심판이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일종으로 크기가 5cm부터 큰 거는 15cm가 큰 것도 있답니다. 이들이 무리지어서 다닐 때는 폭이 300m 정도, 폭이 300m 정도의 넓은 길이고 길이는 한 6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 300m 메뚜기 떼가, 이 황충 떼가 몰려오고 길이가 6km 정도 된다면 아마 그 도시를 완전히 덮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황충이 공격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풀이나 나무 껍질까지 다 깔아먹어가지고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완전히 그 땅이 황폐화된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날아다닐 때는 그 해가 가려지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온 것처럼 깜깜해진대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황충의 모습을 띤, 그러나 사실은 황충이 아니죠. 메뚜기가 아니고 악의 천사들, 악의 일을 수행하는 사단의 졸개들을 황충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마치 황충떼가 몰려와서 그 나무나 초목들을 깔아먹어서 완전히 그 땅을 멸하듯이 이 다섯째 나팔재앙이 불 때 이 황충 비슷한 것이 나타나서 공격하는데, 특징은 원래 황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메뚜기가 와가지고 온 땅을 다 깔아먹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망했는데 그 남은 것을 이 메뚜기들이 깔아먹어가지고 완전히 황폐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죠? 그게 원래 메뚜기 황충들은 초목이나 나무 이런 것을 공격하지만 오늘 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황충은 나무를 공격하거나 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가짜들, 불신자들, 악인들, 끝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버티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라. 나무는 공격하지 말고, 초목도 공격하지 말고, 풀도 공격하지 말고 사람을 공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황충재앙은 메뚜기처럼 공격은 하는데 메뚜기가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의 천사들, 악한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황충재앙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뭐죠? 이게 사단이죠, 사단. 그죠? 이사야서도 보면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있다?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악한 천사들이나 그 악의 무리들을 잠시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인데 그건 지옥하고는 좀 다르죠. 나중에 불못에 떨어질 땐 또 불못에 다 쳐넣어버리니까. 근데 그 무저갱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권세 안에서 악한 것들도 자기들이 가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지, 편한 길 세상 길로 걸어가다 보면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단이 뭘 가지고 있다? 무저갱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두워지게 하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속으로서 올라오는 연기가 뭘까요? 이 세상을 더럽히는 나쁜 것들이겠죠. 영적으로는 비진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악의 사상일 수도 있고 해를 어둡게 하고 해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진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공기가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존재들을 공격하는 그 어두운 무리들이 거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가짜들, 그들을 이 악의 사상으로 비진리로 공격하고, 여러분 뒤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아까 이들의 임금을 뭐라고 했죠? 이들의 임금을 여러분들 말씀 쳐보십시오. 계시록 9장 11절에 이 황충들의 임금이 왕이 무지경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볼론이나 아바론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뭘 파괴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9장 11절에 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왜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파괴자다 이래 버리시면 되는데, 히브리어로 뭐가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헬라어로 뭐가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진리를 공격하는, 비진리를 가지고 악의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하는, 성경을 공격하는, 말씀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사단이고 그 하수인들이 이 항충과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 어떤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 저 이슬람에도 그런 길이 있고 저 절간에도 그런 길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 가지고 악의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에 찬동하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비진리를 퍼뜨려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누가 놀아나고 있다? 교회가 놀아나고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놀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죠. 특별히 값싼 구원론. 당신들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들이 뭘 속이는 거예요? 악의 사상을 무적에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진리를 어둡게 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로 이 황충천사들이 올라온다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황충천사들이 악한 일을 수행하는 정갈 건세를 가지고 불신자나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영적으로 해석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신 박윤선 목사님 같은 건 그렇게 해석하세요. 바로 이 항충이 비진리를 전하는 악의 수행자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원래 항충은 얼대 맥두기는 이 풀이나 나무를 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은 이 나무나 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이 인을 이마에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의지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통제받는 사람. 아멘.
임하의 일을 받았다는 그게 내 생각이나 의지 영역이 그분이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은 공격하지 마라. 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여러분 그 다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게 뭐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 쏘는 어떤 공격력이 있어가지고 황충이 쏘아버리면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외치지만 죽을 수는 없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게 되죠?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그 고통이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라고 5달 동안만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회 주심이 보이시잖아요. 5달 동안만 고통스럽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죠? 지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옥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원히 벌받는 장소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항충장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너희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맛보는 이 고통이 바로 지옥의 맛보기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왜 듣죠? 천국이 이런 데구나, 꼭 가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듣지만 지옥 간증 왜 듣죠? 지옥은 진짜 갈 데가 아니구나, 큰일 나는구나, 진짜 지옥은 있구나, 그 간증 듣고 천국 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나팔수로 삼아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계시록에 정갈 권세를 가진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하지만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런 상황을 주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지. 여러분 똑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일 이 정갈 공격은 당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질병에 놓여 있거나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이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내가 이래서 이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구나. 그러면 이 무덤을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 알라고 말씀도 들려주고 그것 알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탈출하라고. 그 지경에 더 깊이 빠지지 말라고. 오늘 이 맛을 보여주는 이유도 너희들이 이 맛을 보았다면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권세를 황충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아파했다면 힘들어했다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경을 경험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니 한 사람도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이들에게도 이 고통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만 공격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를 이마에 맞은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악인들, 가짜들, 가라지들 이 심판 속에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가
문자적으로 바로 원래 메뚜기가 먹던 풀이나 나무를 공격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이 푸른 풀, 각종 수목은 진리로 무장한 성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진리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에 이 항충들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항충들의 모양은 자세히도 기록해놨어, 그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것은 전체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뭔가 말들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여러분, 이 항충 모습을 보면서 일사불란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폭이 300m나 되고 원래 메뚜기들도 길이가 6km나 되는 그것을 그들이 한 모양, 마치 한 무더기가 다니듯이 하나도 데울 수 있도록 않고 그들이 대장, 그들이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 메뚜기들도 날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항충들도 일사불란하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는가? 이들도 이렇게 연합하고 이들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너는 따로따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군대가 그래서는 되겠는가? 오늘 그 주의 음성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뭐라고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한 말들 같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동력이 있고 용맹스럽게 달리는 모습으로 보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걸 썼대요. 이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뭔가 멸류관을 썼는데 비슷한 거래. 그래서 항상 이 사단무리들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진짜 멸류관을 쓰는 사람이고 얘들은 비슷한 것을 쓰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승리자예요. 아멘. 그죠? 비슷한 것 썼고 그들의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사단도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악의 지혜.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소환할 때 여러분 개인으로 사단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지. 여러분들의 IQ가 200도 못 된다면은 사단은 700, 800, 1000, 1500, 2000일 수도 있다. 머리로는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8절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사단은 악의 수행자들은 뭔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거리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의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저 사람 뭐에 약해? 저 사람 이렇게 공격하면 넘어져. 사단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혹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약해. 그러므로 이거로 공격하면 돼. 저 사람은 저기 약해. 그러므로 저것으로 공격해. 여러분들 C.S. 루이스 같은 책 보면 사단이 작전회의 하는 것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라. 이 사람은 이렇게 공격하라. 이게 바로 그들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면 어떤 비질로 접근하면 어떤 악의 사성으로 접근하면 저 사람이 약간 먹을 것인가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빨은 어떤 이빨? 사자 이빨 같아요. 처음에는 나긋나긋하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로 접근하지만 칵 한번 물어버리면 놓지 않는 이빨이라는 거예요. 물어 뜯는 이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얼마나 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작은 벌레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손으로 비벼서 죽일 수 있는 벌레처럼. 근데 그 재가 점점 자라게 되면 마침내 폭군이 된다.
우리 사단의 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뭘까? 내가 약한 부분 알고 머리털을 가진 여자처럼 접근해가지고 나를 삼키면은 그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을 꽉 물어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도 이 무기, 방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공격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를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두르고 나타난대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날아가는 것이 메뚜기라고 그랬어, 그죠? 황충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많은 날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이 마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일사불란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갈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어. 이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단은 악한 것들은 우리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벌로 여러분 자신을 늘 듣고 여러분들 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에게 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알고 접근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시혜롭다는 거예요.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계시록 9장 11절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무저갱이 사자인데 그들이 임금이 파괴자란 이름을 가진 즉 구약 성경의 기록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바로 이 성경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진리를 파괴해서 비질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왕이 사단이고 그 하수인들이 이 황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황충재앙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악인들, 악의 수행자들, 비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비진리 쪽에 선 사람들, 그들이 공격당한다. 그럼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12절부터는 이제 6째 나팔장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5째 나팔장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팔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5째 나팔이 항충장이에요. 6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장, 7째 나팔이 불면 뭐죠? 7대접장,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남았다라고 지금 12절에 선포하고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앞에 우리 나팔장 때 할 때 하나님이 이 재앙 심판하신 이유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듣고 들으셔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한다고 우리 계시록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바로 여기서 지금 13절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6째 나팔이 부러지고 유브라데 전쟁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놔두십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그때는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결국 이 6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6째 나팔장이 임하는 것도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여러분이 미리 보여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 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진짜겠죠. 그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이제는 풀어주라. 자, 이 말은 뭐죠? 유브라데에서 전쟁을 수행할 내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들 결박돼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된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 그 전쟁을 수행할 이 내 천사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15절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즉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인구가 60억이라면 그 3분의 20억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이라크 전쟁이나 저 시리아 전쟁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뭐 전쟁이라, 뭐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전쟁했지만 지금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차는 뭐까지 동원되죠? 핵폭탄까지 동원될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지금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가 전쟁을 수행함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거년월일시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죽는데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악인들이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3분의 1이 여러분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언젠가 그 사람 구원받겠지. 언젠가 그 사람 교회 나와서 천국 가겠지. 언젠가가 어쩌면은 예정되진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중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혹시라도 3분의 2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대요. 계시록 9장 16절 봅니다. 이때 마병들의 수가 군대가 2만만이라는 것은 군인들만 2억이나 되는 군대가 그 전쟁에 동원된대요.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2억 명이 되는데 내가 그들이 수를 들었다. 17절 봅니다.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 보니 전쟁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에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이 뭔가 날카롭고 잔인한 용맹한 모습도 보이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100년 고점 되기 전에 이 모습을 보았어요. 재래식 무기가 있을 때 보았어요. 근데 그가 본 것이 그 무기에서 불이 나오고 그 무기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무기에서 유황이 나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미사일이 쏘아지고 핵무기가 발사되는 광경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는 기껏 해봐야 칼, 창, 방패 뭐 이런 걸로 싸우던 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었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현대식 무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한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한국에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 확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전쟁은 절대로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등장시키는 것도 심판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심판이고, 기근이 오는 것도 심판이고, 죽음의 질병, 메르스 같은 질병이 도는 것도 심판이라고. 그죠? 지금 뭐 AI, 동물, 조류, 인플루엔자. 여러분, 그 동물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땅도 심판을 받고 동물도 심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서면 이 땅이 복받게 되고, 이 땅이 복받게 되면 애매한 동물들도 죽어나가지 않아요.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 이 평택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여기 미군들이 거주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한복판에 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이과 꼴이 있는데,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단이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래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 아까 항충이라고 하는 악한 천사들도 사용해서 심판하듯이 악인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부터 잘 준비하시되 여러분 가족들도 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중보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브라데 전쟁 뭐라고요? 전체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20절과 2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이렇게 하나님이 다섯째 재앙으로 황충재앙을 일으키고, 여섯째 재앙으로 유브라데 전쟁으로 3분의 1을 죽여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도 절대로 해결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해초리를 들면 그 매를 맞고 회개하는 아이도 있고, 오히려 그 엄마한테 대적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을 깨닫는 아이는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때 무릎 꿇고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빌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못된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러냐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절대로 회개치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팔재앙으로, 첫째 나팔로 땅 3분의 1 심판하고, 둘째 나팔로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로 강의 3분의 1을, 넷째 나팔로 해와 달의 별의 3분의 1을, 다섯째 나팔로 항충재앙을 일으키고, 여섯째 나팔로 유브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을 죽여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귀신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소리 우상에게 더 절하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래요. 여기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회개할 사람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런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작은 잘못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황충재앙으로 다섯 동안 고통을 당했고 거기서 해방돼 놓고도 이제 이 고통이 없구나.
이제 또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라고. 21절에 뭐랍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흠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않고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책에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으로 남겨뒀을까요? 마지막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습은 절대로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아, 회개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작은 죄조차도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하리라. 내일 회개하리라. 아니, 한 달 후에 회개하리라. 절대 그 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 지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음도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져서 깰 수 없는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덩어리일 때 깨버려야지 그게 점점 커지면은 깰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단단해서 회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마지막 때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있어도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치 않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때 가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니 지금 회개해야 되고, 이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으니 지금 돌아와야 되고, 아멘. 누구도 나도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들도 지금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그들은 절대로 회개치 않더라. 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길로 가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작은 잘못도 크게 보시고 그때그때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빨아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 세 가지 살펴봤어요. 다섯째 나팔장은 항중재앙 심판으로 다섯 동안 고통을 당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지옥의 맛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결론에 보니까 그 고통을 당해놓고도 절대 회개치 않더라. 또 여섯째 장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60억 인구라면 20억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도 절대로 회개치 않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니 지금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결단한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 깨달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